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기독교 상담학 시간을 맞이해서 또 수업을 시작하게 사오니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거룩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은 이제 제 6항의 목회 상담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회 상담은 물론 성경에서 나옵니다. 이게 구약 시대 때부터 시작된 상담으로 대개 이제 대화법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 상담의 그런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성신님에 이끌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만나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충고를 주었던 사람들에 대한 예들이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학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하나씩 이렇게 보면 참 좋습니다. 아브라함의 질문,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세 천사가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로 떠난 후에 여호와와 단독으로 이제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질문을 하지요.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이 가하십니까? 공평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그는 이제 롯과 그의 가족을 염두에 두고 그들은 이제 구원해주고 싶은 그런 열망에서 하나님께 의인이 50명이 발견되면은 그 성을 멸하시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의인 50을 내가 발견하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이랬던 것이 자신이 없으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으로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그 6번이나 바꾸면서 이런 이제 대화를 했던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상당히 우리가 어떤 심리적으로 또 아브라함이 한 명, 10명씩 막 줄어갈 때에 그때 심정이 어땠겠든지 또 그런 질문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을 한 번쯤은 헤아려 볼 수 있는 상담학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와 야곱의 그 대화 속에서 이제 야곱의 그 심리 상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방법으로 야곱을 이렇게 인도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야곱이 처했던 환경은 참 불안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고향 땅에 이제 와야는 되는데 그가 여기서 이렇게 형 에서가 또 이렇게 많은 종을 이끌고 온다는 또 소식을 듣고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는 형에게 그야말로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기다리면서 이제 천사와 씨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때에 가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애를 썼으면은 이제 천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예, 야곱입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리라.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너를 경고케 하신다. 이런 걸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그의 환도뼈를 쳐요. 그것은 야곱이 지금까지 환도뼈에 의지해서 살았던 그의 인생을 이제 침으로 이제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순간부터 평생 쩔뚝거리면서 살았지만은 그는 이 쩔뚝거리는 발이 내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그 신앙을 가지고 평생 그렇게 살게 됐죠. 두 가지 변합니다. 이름이 변했죠. 환도뼈가 침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이 지역을 분이엘이라 하나님의 얼굴을 이제 봤다 이런 뜻으로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분이엘의 태양이 떠오르고 나서 그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모든 불안감을 다 씻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분이엘의 신앙을 가지고 야곱이는 당당하게 에서 형을 만나러 가게
됐던 것입니다. 이런 것도 이렇게 상담업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불안했던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으로 개명이 되고 그가 분해의 승리의 아침 하나님의 얼굴이 자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형을 딱 만나고 나서는 야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는 이 에세가 변화됐다는 게 아니라 야곱이 자기가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분해의 아침을 맞이하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상담의 목적은 그 내담자를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주고 예수님의 닮는 것으로. 또 세 번째 봅니다. 요셉이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을 해몽해 주죠. 같이 이게 감옥에 갇혔는데 보디발의 감옥이라는 것은 그 당시 장관급들이 들어오는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동시에 이렇게 꿈을 꿨는데 떡 맡은 관원장은 자기가 이고 가는 새 떡판이 새가 와서 쪼아 먹었다는 얘기와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가 다시 이렇게 왕에게 술을 이렇게 대접하는 그걸로 복직이 된다는 그런 꿈 해몽을 요셉이 해줍니다. 그래서 이들과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요셉의 하나님의 경외함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나누고 그들에게 이거를 해몽해주는 이것 때문에 사실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돼가지고 훗날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되는데 그가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이가 이런 인물이라는 것을 바르게 속였던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도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 모세는 그 당시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상하게 가시덤불에 이게 불은 있는데 타지 않는 신기한 모습을 보고 구경하러 갔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때부터 서로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소명해 주신 방법을 대화법으로 상담법으로 이렇게 가식한 것을 하고 또 이드로가 그에게 이제 출애굽을 했던 모든 백성들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재판을 일일이 하는 모습을 보고 이드로가 그에게 충고를 해주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행정체제를 갖추게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원활하게 행정하도록 충고를 해줍니다. 이런 면에서 서로 그 대화의 내용의 그 상담법으로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모세의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고 이런 내용들. 또 우리 한나가 엘리 제사장과 함께 대화의 문제, 또 자기 남편과의 대화의 이런 속에서 상담학적으로 보면은 문제가 있던 것을 대화법으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나오는데 상담학적으로도 또 읽으면 좋습니다. 또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과정도 상담학적으로 읽어서 상당히 유익합니다. 욥과 세 친구 엘리바스가 나오죠. 그리고 그 빌닷이 나옵니다. 소발이 나옵니다. 마지막에는 엘리후라는 이 또 친구가 또 등장하지요. 이들과 함께 대화를 하는 이 과정을 상담학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그 욥이 세 친구 이제 친구가 얘기하면은 욥이 답하고 또 두 번째 친구가 얘기하면 욥이 답하고 세 번째 친구가 얘기하면 욥이 답하고 이런 사이클이 세 번이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욥기에 그 내용 속을 상담학적으로 이걸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관점의 차이가 나요.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은 정직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그 관점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 친구들은 뭐 하나의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막 그냥 욥을 막 정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학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욥을 이렇게 막 정죄합니다. 또 세 번째는 어떤 경험주의적으로 욥을 이렇게 막 정죄하는 이런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욥이 이거를 물리치는 이런 것으로도 우리 상담업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또 이사야가 아스 왕에게 충고하는 얘기, 우리 이사야 7장 1절에서 17절에 나오는데, 이 아스가 그 당시에 그 시리아와 북쪽 에브라임이 연합해가지고 공격을 하려고 할 때에 연합군의 공격 앞서서 굉장히 아스가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부지깽이 흔들리는 것 같이 그런 것밖에 되지 않으니까 왕은 절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7장 9절에 보니까 굳게 서십시오. 굳게 서라는 거기서 아멘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굳게 서면은 그렇게 굳던 이런 아멘 신앙을 가지면은 그게 이제 아무 그 두려움이 없다. 이런 것으로 이제 충고하는 내용 속에서도 이게 아하스 왕과의 그런 상담을 이렇게 합니다. 또 예레미야가 기도를 요청하는 것 42장에 나오는데 거기 내용에서도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또 다니엘의 꿈 해몽할 때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해몽하는 과정 속에서 상담을 해주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꿈을 알려주는 내용 이것도 상담학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호세아의 가정 상담 호세아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늦게 장가를 갔지만 아기를 셋 놓고도 또 부인이 이렇게 또 다른 남자에게 가버리고 맙니다. 가정이 깨진 거죠. 이거를 어떻게 회복을 했던 과정을 통해서 이거를 또 상담학적으로 가정의 회복 이런 것을 또 호세아 성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폈던 요나의 분노 상담, 요나의 분노는 이 분노에 대해서는 오늘 나옵니다. 오늘 나오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보면 알겠고요. 그다음 신약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은 아주 훌륭한 상담자이셨습니다. 원더풀 카운슬러로 묘사되고 있는데 게리 콜린스의 책에 16페이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의 사역은 인간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중보의 역할이었다. 그러므로 목회 상담은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용하신 면접법에서 그 기운을 찾아볼 수 있다. 우리 주님이 질문들 던지고 답변을 유도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목회 상담의 뿌리를 찾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황희영 이분이 이제 위에 그 앞에 책에 있는 19에서 20페이지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서 우리 상담의 신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요한복음 2장 잠깐 살펴본 대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떨어졌잖아요. 마리아와 예수님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또 명령을 합니다. 또 이제 이 연회장에게 갖다 준 이분이 연회장이 신랑과 대화를 합니다. 이것을 어디 이 좋은 포도주를 어디다가 이제 두고 이제 내놨느냐 이런 내용들. 그러면서 예수님은 역시 가나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생명수를 공급했던 분으로 이렇게 나오죠. 여기는 포도주가 떨어졌던 위기 상담을 어떻게 극복하게 됐던가에 대한 내용. 요한복음 3장은 이미 살폈습니다. 니고데모와 신앙상담. 4장에서도 이미 살폈습니다. 수가성 여인과 가정상담, 신앙상담. 5장에 베데스다 목가 38년 이 환자 어떻게 치유 상담을 했던 내용들. 38년이라는 것은 참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하고서 헤브론에 갖지 못하고 38년 동안이나 그들이 헤맸던 그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장에서는 오병이의 뜻, 이것은 집단 상담에서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것,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물이라는 것, 이거를 공급하신. 그래서 신약 시대 때에 행해졌던 예수님의 행적은 오늘날 목회 상담의 기원이 되고 있다고 누구나 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제 목회 상담학의 발전에 대해서 오늘과 같은 이런 전문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론적인 바탕은 현대 심리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1879년 독일의 라이프치히 대학의 심리학 실험실을 처음 상설한 분트의 과학적인 연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비단 목회 상담뿐만 아니라 일반 상담을 표현한 것입니다.
분트는 외적 자극에 대한 실험을 실시하여 현대 심리학의 기원을 이루었고 이것이 상담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발전된 것이 행동 심리학이었죠. 그래서 행동 심리학이 훗날에 이제 그 하버드 대학 중심으로 이렇게 발전이 됐습니다. 이런 이제 행동 심리학은 그런 거죠. 이제 땡땡땡 종을 칠 때마다 강아지에게 먹잇감을 줍니다. 그러면은 강아지는 몇 번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먹이를 안 주더라도 종만 땡땡땡 쳐도 강아지가 침샘에서 침을 흘리고 음식을 받을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행동심리학 기초인데 이제 이것이 점차 발전돼 가지고 오늘날 모든 behavior psychology라고 행동적인 그 심리학 이것이 많이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그 후에 이 분투의 그런 이론을 프로이드 학파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술, 기도 등에 의존하거나 불치의 병으로 방치하던 것을 무의식의 분석이나 최면 등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심리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치유할 수 있다고 믿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은 무의식적인 그게 이제 빙산을 보면은 위에 한 10분의 1이 밖에 물리에 드러나 있고 10분의 9가 이렇게 잠겨 있잖아요. 이 잠겨져 있는 부분을 무의식 세계라 그래요. 이비도 세계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무의식 세계에 있는 이런 잠재됐던 것이 꿈에 나타납니다. 잠재됐던 것이 화가 나면 이게 뛰쳐나옵니다. 이게 감정이 이렇게 숨어졌던 것이 어떤 계기로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보이지 않는 이 세계 자아를 관리를 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눈을 프로이드 학파에서 떠주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정신분석학의 영향을 받아서 1905년에 보스턴에 있는 임마누엘 감독교회 중심으로 임마누엘 운동이 일어나게 됐는데 임마누엘 운동은 종교와 의학의 관련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 운동으로서 기독교 상담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운동은 1908년도 이제 우스터는 보스턴에서 서쪽으로 약 한 50분 이렇게 운전해 가면은 우스터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WORCESTER 이렇게 해서 제대로 읽으면 우세스터라고 읽어야 되는데 이게 영국식 발음이 이게 우스터라고 읽어요. 그래서 그 연장도 그대로 우스터라고 하는데 이 우스터 또 맥콤 또 코리아 이런 분에 의해서 종교와 의학이라는 책이 나오므로 더욱 활기를 띠고 발전한 것이 그렇게 이제 목회 상담에 좋은 자료가 됐습니다. 목회 상담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10년입니다. 이때 추정되는데 이유는 홀리필드라는 사람이 미국에 있어서 돌봄의 역사라는 책에서 목회 상담이라는 용어 pastoral counseling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 후에 22년 지나서 1932년에는 정신의학자이며 성직자인 존 올리브가 목회적 정신치료와 정신건강이라는 Pastoral Psychiatry and Mental Health라는 저서를 출판하므로 이 Pastoral Psychology가 아니고 여기는 Psychiatry입니다. 이 정신분석 이걸로 이제 더 용어가 활기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1936년에는 미국의 각 정신병원에서 전도를 하던 보이스라는 사람이 자기가 정신병원에 입원하였던 상경험을 토대로 인간 정신의 탐구라는 책을 출판해서 이 분야의 새로운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제 목회 상담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기원됐다라는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 힐트너의 목회 신학 원론 이 책 민기영배 선생님이 번역한 책인데 그게 이제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1939년도에는 롤러 메이는 상담의 기술이라는 The Art of Counseling 이거를 출판해서 상담학의
체계와 모형을 형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942년도 칼 로저스, 이분은 유명한 분이죠. 우리 석주전에도 칼 로저스에서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이분이 상담과 심리치료라는 카운셀링 앤드 사이코테라피를 출판해서 상담학의 새로운 획기적인 문제를 이제 던져 주었습니다. 칼 로저스는 내담자 중심의 상담, 클라이언트 센트럴드 테라피입니다. 이게 이제 상담자 중심이 아니라 내담자 중심이에요. 이런 새로운 상담 원리를 제청하여 유명해졌는데, 상담 이론 가운데 매우 중요한 비지시적 방법이라는 것을 시작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1949년도에는 힐튼너라는 분의 목회 상담학이라는 책이 출판이 돼서 이제는 1950년 이전에 이미 pastoral counseling이라는 용어가 이제 정식으로 쓰여졌던 것입니다. 그는 몇몇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사추세츠 주의 우스트 주립병원에서 비록 완벽하지는 못했지만 신학생을 위한 임상목회 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951년에 캐롤 와이즈도 목회 상담학, 즉 패스토럴 카운셀링이라는 책을 출판하게 됩니다. 이 책이 한국어로 번역하여 출판 이후에 기독교 상담에 대한 고전으로 급히 이게 알려지게 됐고, 1960년 후반부터 70년대는 많은 목회 상담학 연구 서적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 한국에 있는 유학생들이 미국에 가서 이 목회 상담을 배워와서 한국에서 이제 전파하게 됐는데, 그 중에 감리교 교수님들이 비록 비교적 좀 일찍 그렇게 공부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우리 정석환 교수님이나 우리 이 권수영 교수님 공부하고 한국에 들어오셔서 연세대학 중심으로 목회 상담이 많이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특히 새로운 경향을 나타낸 것은 제이 애담스, 우리가 이거는 우리 두 번째 시간부터 제이 애담스에 대해서 강조했죠. 이분이 상당히 좋은 영향을 끼친 분입니다. 이분의 저서들로서 아담스는 종래의 비지시적인 그런 상담 이론을 정면으로 도전하여 성경의 권위를 토대로 한 권면적인 상담 이론, 그러니까 지지적인 상담 이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분의 대표적인 책이 Competent to Counsel이라고, 그리고 또 크리스찬 카운슬러 매뉴얼, 이걸로 해서 한국의 목회 상담학 혹은 상담학 개론, 이런 책으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널리 소개가 됐습니다. 그 밖에 기독교 상담자로서는 로렌스 크랩, 게리 콜린스, 하워드 클라인벨, 또 크라이드 네레모, 폴 모리스, 존 라슨, 이런 분들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의 학설은 대립과 수용의 절차를 거치면서 계속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계속적인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아까도 제가 예고했듯이 앵글 매니지먼트, 이 분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들이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모든 우리 스트레스가 분노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서도 이 분노를 잘 매니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에도 분노날 일이 있었습니까? 약속이 파기된다거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만났다거나, 내가 이렇게 나의 기분을 좋지 않게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뉴스를 볼 때도 이런 분노를 우리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대화하는 가운데서 이런 분노가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가 그냥 혼자 있는데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분이 나가지고 막 물건을 집어던지고 이럴 경우도 있습니다. 좌우지간 우리는 anger, 이것이 최초의 살인의 원인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전에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들었는데, 형제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 형제 이것 나가라 하고 화를 내고 그냥 욕설을 하는 이것부터가
살인이라고 할 정도로 이게 분노에서 살인이 나옵니다. 왜냐? 가인이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그가 자기 동생을 죽이고 말았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분을 잘 그거를 다스리라고 그랬는데도 그는 그렇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화끈 자체를 없애야 한다.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안식이 변함을 보고 너 왜 얼굴이 그렇게 변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죄의 소원은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을 죽이고 맙니다. 그래서 이런 분노를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우리 분석을 하면 첫째로 건설적인 분노가 있습니다. 이거는 불의에 대한 의문이죠. 불의에 대한 의문입니다. 요즘 우리 이런 건설적인 분노가 한국의 광화문 집회에 가면 많이 나옵니다. 거기는 이 분노를 어떻게 표출을 하냐면 한 번은 가보니까 밟아라 밟아라 배신자도 밟아라 뭐 이러고 막 이렇게 분노를 표출을 해서 거기 무대에 있는 사람부터 거기 수십만 그 모인 분들이 막 발로 그냥 발른 이런 것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자유민주주의에 수립해서 나라가 계속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 그런 종북이라든지 그런 주사파라든지 이런 걸로 나라가 이상하게 가는 걸 보고 이 시민들이 이제 분을 내는 거죠. 그다음 또 파괴적인 분노가 있습니다. 이거는 감정 조절 실패, 죄악을 끝인데 이게 바로 지금 얘기한 대로 우리 가인이 범했던 그런 파괴적인 분노입니다. 우리가 희노애락 애오요 우리 칠정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감정에 그거를 또 세분한 것이 14 감정이라고 그래요. 칠정이 있고 14 감정. 이것을 잘 어떻게 다스리에 따라서 한국의 유교가 많이 성했던 조선시대 때는 이거를 이기론 이런 걸로 이래 가지고 이퇴계 선생과 또 이왕 뭔가 이율곡 선생님이 이렇게 또 대립을 세워서 이론을 이렇게 논의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이론들을 우리가 볼 때에 그야말로 우리 어떤 파괴적인 분노는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정을 컨트롤 한다는 게 이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마음을 이렇게 안정을 하고 그러니까 화를 어떻게 우리가 참고 이거를 컨트롤하냐는 것은 마인드 컨트롤. 그래서 이제 뭐 그 불교나 힌두교 이런 데서는 뭐 요가라는 방법을 가지고 마음을 컨트롤한다지만 우리는 어때요? 찬양이 있잖아요. 평화의 찬양이 있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찬송을 부르면은 하늘에서 막 평화가 이렇게 비둘기처럼 탁 내려오는 이런 것을 우리 먼저서 마음에 참 평화가 와요. 우리 막 화가 났을 때는 이런 찬양을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찬양이 있잖아요. 말씀이 또 있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이 우리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따라도 우리가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에 나시네. 이런 말씀을 이을 때 우리 마음속에 참 평화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우리 부활의 이제 주님 우리 정말 이것을 우리에게 또 이렇게 알려 주시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평화의 메시지가 우리 화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의 분노는 holy anger이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이 거룩한 분노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열망에서 우리 하나님도 화를 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시편 2편에 보니까 열방들이 자기들이 그냥 음모를 꾸미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할 때에 하나님은 정말 거룩한 분노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성전에 들어가셔서 기도하는 곳에 막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모든 환전, 돈을 바꾸는 사람 다 뒤엎고 이런 일을 했잖아요. 그런 거룩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거룩한 분노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뭐예요? 사이비 이단이 침투합니다. 그 이단에 대해서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해야 합니다. 또 바르게 가지 못하는 우리 죄를 짓고 이런 회개하라고 거룩한 분노를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잘못 가는 길을 다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열망에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이제 뭐 실제로 이 이제 앙케이트 조사니 이렇게 우리 그 상담학에서 이렇게 실제로 나온 그런 것인데 자동차 트렁크에 인형을 감추어 분노를 내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자기 지금 뒷자리에 인형이 있어야 되는데 인형이 없어요. 찾다가 보니까 누가 트렁크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것도 이제 뭐 그냥 곱게 넣는 게 아니라 막 어지르게 쓰레기 같이. 그게 아이들이 분노한다는 거죠. 또 엄마가 다른 아저씨와 키스하는 것을 볼 때 자녀들이 평생 분노한다는 겁니다. 이거 불륜 관계. 그다음 형제 자매에게 소외를 왕따를 당할 때에 그때 엄청나게 분노가 쌓인다는 거죠. 여자를 만나 깊이 사랑하지 못하고 방황하게 된답니다. 이게 행동 결정론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다음 불의를 보고 분노를 느낍니다. 정의감,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옳다고 믿고 끝까지 행동합니다. 그거는 불의를 보고 분노했던 거기 때문에 정의감으로 더 투철하는 거예요. 한국에 요즘 많이 광화문에 나가서 애국운동하는 분들의 패턴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왜곡된 판단, 그런 프레임, 그런 고정관념, 여기에서 자기 주장만 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의 그 잘못된 자존심에서 나오는 것인데 잘못된 열등감, 여기에서 자기 생각만 고집하고 남들의 것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자기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 보고 막 분노를 냅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 참 머리가 아파요. 그 다음은 잘못된 가정 환경과 교육이 또 이렇게 분노를 만들어낸다고 그럽니다. 이 가정 환경,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를 둔 가정은 모두 다가 이렇게 분노에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 환경과 교육,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그 다음 자기가 받은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손에 칼이 베었어요. 칼이 베가 손이 따갑습니다. 따갑는데 그 이제 우리가 이 따가운 저 손에 이제 이거 상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거를 이제 그 따갑다 이런 말 쓰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찬물이나 더물이 이렇게 딱 되면 손이 아이 아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니 자기가 어떤 심리적으로나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에 그때 어떤 자극을 받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심리 상태가 아파요. 그럴 때에 분노가 나와요. 이런 거. 그 다음은 화를 잘 내는 사람 옆에 가지 말라는 건데 화를 평소에 잘 내는 사람 옆에 있으면 자꾸 모방하게 돼요. 이 죄라는 것은요 쉽게 이렇게 자꾸 흉내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또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밑에 설명이 나오지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런 분노가 우리 몸에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분노가 어디 있냐면은 오장육부 속에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오장육부 속에. 그래서 실제로 심장을 이제 이렇게 이식 수술을 하는 사람에게는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심장을 가진 사람의 성격이 그대로 여기 온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화도 잘 내고 쉽게 이렇게 막 두려움도 있고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장육부 속에도 이런 분노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순간적으로 생각이 마비가 될 때가 있습니다.
멍청해질 때, 그리고 이것이 상처로 남아있으면 평생 분노로 나온다고 그래요. 이 분노를 경험한 분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기 전에 여러분들 꼭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오늘 하루 내가 심리적으로 상처받은 것, 또 어떤 분노를 했던 것을 다 씻어내고 주무셔야 됩니다. 이거 잘하는 게 유대인들의 가정이에요. 유대인들의 가정에는 엄마 아빠가 아무리 바빠도 애들 재우기 전 30분을 애들과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어서 찬양도 같이 하고 말씀도 큐티도 묵상하면서 기도해줘요. 애들 위해서. 기도해줄 때에 상담을 해요. 너희들 오늘 하루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느냐? 또 좋지 못한 생각을 한 게 있느냐? 이런 거를 상담을 통해 가지고 끌어내 가지고 다 그것을 깨끗이 씻어주고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면 애들이요, 낮에 무슨 상처를 입었다거나 뭐 화를 냈던 것이 씻어지고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그러면 애들이요, 우리가 잠잘 때에 두뇌가 청소하는 시간이거든요. 두뇌의 쓰레기들 정리하고 여기 있는 기억해야 될 것은 차근차근 쌓이게 되고 이렇게 해서 건강한 자아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요, 분노를 가지고 잠을 잡니다. 또 어떤 오해 또 두려움 이런 걸 가지고 잠을 잡니다. 그러면 그게 무의식 가운데 그게 저장이 돼가지고 꿈속에서 악몽으로 나오고 또 그 다음날 일어나도 잠을 깨끗하게 개운하게 자는 것 같지 않고 이렇게 머리가 무겁고 아침부터 이런 것이 자꾸 이렇게 이게 악의 연속으로 쌓이게 되면은 결국은 그분의 인격이 비뚤어지고 이렇게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받은 상처를 누구가 건드리면 발끈합니다. 발끈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하기 전에 이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또 자동차를 운전해 간대. 이건 예입니다. 실제로 이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하는데 자기 앞에 자동차가 그냥 확 서가지고 이제 뭐랄까 끼어들기를 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엄청 이분이 막 화를 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이 화를 내요. 그거는 뭔가 하니 그 사람 또 평소에 끼어들질 잘하는 사람이에요. 잘하는데 남이 하는 걸 꼴을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막 야단을 쳐요. 가족 가운데도 여러 자녀가 있잖아요. 5명 가족이 있다. 이럴 때에 누가 이제 같이 뉴스를 봅니다. 뉴스를 보는데 뭔가 도둑이 잡혀가지고 이제 감방에 갑니다. 이런 걸 뉴스를 볼 때 한 녀석이 막 분노를 내면서 어떻게 저렇게 남의 것을 훔칠 수 있냐고 막 떠듭니다. 근데 이렇게 엄마 아빠는 알아요. 걔가 평소에도 도벽이 있는 애였거든요. 근데 그런 애가 같은 성향인데 남이 하는 거를 꼴을 못 보고 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리학의 복회 상담에서 공부할 때 그런 걸 실험시키는데 남에게 손가락질을 이렇게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하겠는데 자, 여러분 보시죠. 손가락 요 하나는 남을 향했지만 넷은 자기를 향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막 욕하는 사람은 자기를 그만큼 욕하고 있는 거 본인 자신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마에 뭐 밥풀이 하나 물어 있으면 자기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남들은 다 보고 웃습니다. 근데 자기는 몰라요. 근데 나중에 그걸 발견하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막 화를 냅니다. 이런 것 같이 이렇게 내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남을 욕하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그만한 문제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을 노출하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그럽니다. 남을 비평 잘하는 자, 또 남의 허물을 잘 떠주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그런 기질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아예 거짓말을 모르는 사람은요, 남이 거짓말해도 무당덕합니다. 근데 거짓말을 평소 잘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거를 위장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거짓말 안 한다. 위장하기 위해서 남을 막 정죄한다고 그래요. 그런 거를 이제 참고하면서 자, 첫 번째로 복수심이 내면에 있다는 겁니다. 남을 비방하는 입술, 자기를 정당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내면적인 것을 숨기기 위해서 이런 거를 이렇게 감추는 이런 것이 복수심이 내면에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속이고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화를 잘 내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기를 속이고 양심의 가책. 그래서 우리는 괜히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도 화를 잘 내거나 자기 자신이 그렇다는 겁니다. 또 어떤 단체에 이를 때도 회의 같은 날 때도 괜히 그냥 엉뚱한 발언을 하고 좀 튀는 행동을 하는 이런 사람은요, 한번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이 내면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다음 세 번째는 남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아까도 얘기한 대로 자기는 그렇게 하면서도 남을 이렇게 용서하지를 못해요. 네 번째로 마음의 평화와 행복이 없어집니다. 이런 화를 잘 내고 자비 집착적으로 살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 결과로 이런 분노가 있으면 두통이 옵니다. 위궤양이 생깁니다. 불면증이 생깁니다. 눈동자가 흐릿해집니다. 고혈압, 당뇨, 만성피로, 우울증 이런 모든 것들이 현대가 주는 스트레스 이런 걸로 인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저께도 두통 담당하는 병원에 갔더니 우리 동네 플러스 병원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오목사님이 좀 체크업이 있어가지고 이게 뭐 무슨 번개 두통이라나요? 거기에 있어서 요즘 좀 이렇게 그 치료를 좀 받고 있는데 좌우지간 거기에 이제 이 병원은 두통을 잘 관리합니다 하고 이 화면에 12명의 의사를 쭉 뜨면서 두통에 대해서 쭉 나오더라고요. 야, 두통 종류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뭐 이렇게 갑자기 꿈을 꾸다가도 이렇게 막 두통이 생기는 사람, 또 밥을 먹다가도 생기는 사람, 여러 가지 하여튼 뭐 생활 대화하는 가운데서 두통이 생겨서 병원에 온 사람, 이런 종류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한 번은 체크업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 여섯 번째는 다른 사람도 화나게 만드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기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이 화는요 전염병이 있어가지고 내가 화를 내면 난 또 그대로 이렇게 전달이 잘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행복한 사람 주변에 있으면 나도 행복해져요. 평안한 사람 그 주변에 있어도 평안해집니다. 그런데 화가 난 사람에게는 피하라는 거죠. 막 그냥 비평하고 그냥 책상을 두드리고 이런 화를 내는 사람은 피하라는 겁니다. 또 너무 화가 나면 화를 내지 못하고 기절하기도 한답니다. 자기 분에 못 이겨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이것이 다 자기의 성질, 성격과 연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옛날 스피노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좋은 생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좋은 생각을 자주 하면은 이것이 우리의 생활에 습관이 된다는 거죠. 이게 행동으로 나오고 행동이 자꾸 쌓이면 이게 습관화되는 것이고 이 습관이 잘 좋은 형상이 되면은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스피노자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의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든 선과 악을 따먹게 하는 것도 이 사탄 마귀가 이 생각을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모든 운명이 그렇게 결정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좋은 생각, 좋은 말씀 이거를 잘 이렇게 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새벽 기도시간에 은혜 받은 것을 그대로 이렇게 종이를 간직한 사람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좋은 것을 이렇게 많이 가까이 그리고는 친구를 사게 되더라도 그런 좋은 크리스찬 인격이 좋은 분들 이런 분들을 사게 됩니다. 제가 70년대 영락교회를 섬겼는데 그때 영락교회 많은 권사님들이 참 말씀은 안 하시는데 그분 옆에만 가도 그냥 마음이 후훈하고 뜨거워지는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저 피안도 사투리를 쓰시면서 간단한 인사 한마디 하시는데도 얼마나 푸근한지 그런 권사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기만 해도 예수님이 향기가 나고 예수님의 우리가 음성을 그래서 우리는 윈윈 게임이 돼야 된다. 가장 하나님 사랑다운 것을 우리들 실천할 때는 말은 하는 것도 정말 경건한 그런 언어를 사용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고 특히 요즘 이게 이 카톡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일 때는 절대로 카톡하지 마십시오. 카톡하면요 굉장히 이거는 어떤 우리 감정과 이런 거를 전달 못하기 때문에 오해를 많이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것은 딱 카톡을 안 해요. 저는 또 카톡으로 길게 글도 저는 못 씁니다. 이 타이핑도 제가 못하지만은 일부러 또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단답형이에요. 뭐 누가 한참 글을 써도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나지. 뭐 그게 몇 마디 한 두 줄 쓰는 거 힘들어요 저는. 또 오타도 뭐 자주 나고 그러니까 잘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있을 때도 우리들은 이렇게 전화를 해서 제대로 이렇게 그거를 이런 자세가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랑과 인정을 충분히 받아야 되고요. 그래야 나도 사랑과 남에게 인정을 충분히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를 극복하고 복음주의로 가자. 율법주의는 따지기 좋아합니다. 법이요. 그러고는 사람을 청주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 것보다는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이렇게 화해하고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가정예배, 기도생활, 교육환경 속에서도 정신불면증 환자가 발생하는 것은 율법주의로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실수하고 버릇이 없더라도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많이 공급하는 우리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또 적당하게 교육시키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주고 느끼게 해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위협과 상처는 금물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주잖아요. 주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그 내부터 이게 치유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나이가 먹어도 맨날 그래요. 그 사람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상담을 받아서 이거는 상처가 먼저 치유가 돼야 합니다. 또 감정의 순발력을 잃게 됩니다. 웃음이 사라져요. 말을 또 하지 않게 됩니다. 화가 난 상태는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일을 정확하게 처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얘기한 대로 자극을 주면 응답이 오듯이 선택의 자유, 자아의식, 양심, 독립의지 각자 방법을 터득해서 이런 화를 잘 매니지하는 이것을 우리들이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것으로 그만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거는 또 중요한 내용이니까 분노를 그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좀 도표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만큼하고 이제 우리 분교장님이 그 해서 이 질문 답변 그리고 쉐어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